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유백은의 두 번째 이야기, 윤회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누구나 사후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죽음은 존재의 끝인가? 인간의 죽음은 꺼진 등불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거쳐 다시 태어나서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미국인의 약 25%는 영원히 다른 형태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종교를 믿는 신자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동양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환생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윤회에 이끌리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상계에 있는 사람은 육도 윤회로 말미암아 환생한다고 합니다. 또 상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환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대로 자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몇 번 환생하고 몇 번의 일생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무한하게 환생하고 환생하여 끝이 없다면 정말 끝없는 삶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윤회는 영혼의 환생입니다. 영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들이 환생할 수 있다면 환생의 시작과 끝은 있는 것일까요? 우주가 멸망해도 나의 영혼은 존재할까요? 내 영혼이 없다면 왜 전생, 현생, 내생이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해답을 유백원의 윤회 이야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백원이 샤오청에 살았을 때 제갈공명이 옛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유백원은 이사한 후 안뜰을 산책하다가 천하 1인자라는 5글자가 새겨진 큰 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백원은 생각하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그리고 측근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누가 살던 곳이요? 측근은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삼국시대의 제갈공명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백원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갈공명이 비록 천재였고 6차례나 북방 원정을 했지만 유비를 위해 천하를 얻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였는데 천하 1인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는 현판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뜻밖에도 현판을 떼어내자 그 뒤에 사행시가 적힌 작은 현판이 나왔습니다. 전 왕조 책사 제갈량, 후 왕조 책사 유백원, 500년 전에 나는 당신을 알지만 500년 후의 너는 누구를 아는가? 500년 전에 제갈공명이 내가 이 현판을 부셔버릴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유백원은 부끄러움과 감탄이 절로 나왔으며 편액 앞에 오랫동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 그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훗날 황제 주연장과 천하를 통일한 후 유백원이 우연히 사원을 지나는데 비석에 새겨진 글을 보았습니다. 강태공이 먼저이고 이후는 손빈이고 500년 전은 제갈량이고 500년 후는 유백원이다. 유백원은 지난 현판의 사행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전생이 강태공, 손빈 그리고 제갈공명이었고 원만하여 신선이 되기 위해 수련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곧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응거하며 수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백원이 현판과 비석을 보고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밤중에 서백 후였던 지창은 기이한 꿈에 놀라 잠을 깼습니다. 갈비뼈에 날개가 달리고 치켜 올라간 눈에 이마가 하얀 호랑이가 그의 천막을 덮치고 뒤에는 불길에 휩싸인 장면에 너무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다음날 서백후는 산 이성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산 이성은 꿈에 2개의 날개를 가진 호랑이는 비웅이라며
기쁨에 가득 차 영주를 축하했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성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성자가 기이한 꿈을 꾸는 것은 매우 좋은 징조라고 했습니다. 사마천이 제태공 세가에 따르면 서백후가 꿈에서 용도, 기도, 호랑이도, 비도 아닌 짐승을 봤다고 했습니다. 기는 전설의 신수이며 비는 인간곰이며 대군주의 신하며 비웅입니다. 이 비웅은 강상 강자입니다. 강자는 존경받는 강태공이며 이름은 상 혹은 태공망이라고 하며 그의 도호는 비웅입니다. 강자의 도호가 왜 비웅일까요? 옛날에 하늘에 호랑이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3000년을 수행하여 사람의 몸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 호랑이 머리였습니다. 날개가 있어 비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론산 위시공 원시천존의 도법은 매우 심오했습니다. 비웅은 원시천존의 도법이 심오하여 12명의 제자 모두 수련 과위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원시천존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도 수련하여 과위를 얻어 신선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비웅은 공능을 사용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며 몇 년을 걸려 겨우 위시공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원시천존은 유한양양이 만들어낸 생명인 인간 손오공만 받아들이고 비웅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원시천존은 비웅에게 말했습니다. 동물은 수행하지 못한다. 300년마다 작은 재앙, 500년마다 큰 재앙이 있으며 동물은 수련 성취하지 못한다. 수련해서 신이 되고 싶다면 인간의 몸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상의 신수라도 수련하면 마귀가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시 오거라. 비웅은 원시천존이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자 위시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시천존은 그를 쫓아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시천존은 300년 동안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침대 앞에 작은 회오리 바람이 소용돌이쳤습니다. 300년 동안 비웅은 무릎을 꿇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이미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원시천존의 침대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시천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웅의 경건함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고 그래 하며 손으로 작은 회오리를 가리키고는 비웅에게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몸을 받아 강상 강자가 태어났습니다. 강자의 호도 그래서 비웅입니다. 강자는 30대가 되자 난지 시엔홍의 지도 아래 마침내 그는 비웅이라는 호로 원시천존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웅이 환생했을 때 그의 육신은 매우 평범했고 비록 그가 스승의 문에 들어갔지만 높게 수련할 수 없었고 신선이 되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비웅이 너무 경건했기 때문에 천존은 그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그에게 기문 둔갑수를 가르치고 우왕을 도와 쪼를 징벌하라고 했습니다. 원시천존은 강자의 공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신녹과 노란 살구깃발, 신채찍을 주어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봉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강자는 천존의 신뢰에 부응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득도한 신선이 될 수 없어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려 영원히 다시 원시천존을 찾아갔습니다. 원시천존은 비웅에게 말했습니다. 제자야, 너의 근기가 너무 약하니 다시 태어나서 다시 수련하거라. 원시천존은 강상에게 봉신의 공이 있으니 저승에 지시하여 강자가 천지의 구규 영농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구규 영농심은 500년에 한 번 나타납니다. 강상이 다시 손빈으로 환생하여
춘추 전국 시기에 국유 영농심으로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국유 영농심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손비는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비범했습니다. 성장 후 전설 속의 괴구즈의 제자가 되어 병법을 배웠습니다. 괴구즈의 전생은 황제의 스승이었는데 은둔 생활을 하는 고인입니다. 그는 모든 학파에 밝고 심오하여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천하를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스승은 손빈이 강자의 환생임을 알아 그를 무척 아꼈습니다. 그는 전생에 강자가 봉신했지만 전생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에 이번 생은 겁난이 많지만 겁난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비는 괴구즈의 수하에서 사형 팡주연과 함께 동문수학했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팡주연은 배움의 성과가 있다고 여겨 산을 내려가 천하를 떠돌며 견문을 넓힐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괴구즈는 팡주연에게 양을 만나면 번영하고 말을 만나면 죽는다며 절대 사람을 속이지 말며 사람을 속인다면 해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손빈은 팡주연을 산 아래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팡주연은 손빈에게 미래에 서로 부를 공유할 것이며 어기면 만개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팡주연이 떠난 후에도 손빈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 괴구즈는 손빈을 불러 손자병법을 주면서 손빈의 조상이 쓴 책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과 친분이 있어 나에게 이 책을 맡긴 것이다. 내가 직접 이 책에 주석을 했으며 전체 13장에는 군사 전략가들의 비법이 모두 들어있다. 오늘 너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책을 얻은 자가 선하게 활용하면 천하의 득이 되지만 선하게 쓰지 않으면 천하의 해가 될 것이다. 당시 위나라의 장군이 된 팡주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질투심이 일어나 손빈과의 맹세를 지킬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손빈이 산을 내려와 그에게 갔을 때 그는 손빈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문하여 평생 다리를 못 쓰게 했습니다. 손빈은 재난을 당했고 전생에 빚도 갚았습니다. 손빈은 제나라 사신의 도움을 받아 위나라를 탈출하여 제나라로 망명했습니다. 망명 후 제위왕의 임명을 받아 마침내 제나라의 책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제나라 대장군 텐지를 도와 2번이나 팡주연을 무찌르고 꾀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마링 전투에서도 팡주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손빈은 팡주연으로 하여금 불을 밝혀 나무에 글을 읽게 하였습니다. 이때 제나라의 궁수들은 어두운 밤에 불빛을 목표로 팡주연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괴구즈의 말이 실현되었습니다. 팡주연의 맹세가 실현된 것입니다. 손빈은 제나라의 패권 확립을 도운 후 산에서 응거하여 마침내 신선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열리자 자신이 전생의 비웅이었고 강자하며 윤회하는 것은 신선이 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신선이라 신선의 형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다시 윤회하여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승은 원시천존의 명령에 따라 지하 궁전에 국유 영농심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비용을 또 500년 기다리게 했으며 다음 생에는 제갈량으로 환생했습니다. 전생에서의 어떤 습관이 현세에서도 남아있는 기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손비는 다리를 쓰지 못하여 사륜차를 타고 다녔는데 제갈량은 다리에 문제가 없었지만 역시 사륜차를 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고 총명했지만 8살까지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도가의 선풍 도굴의 도사가 방문하자 서둘러 식사와 선물을 대접했습니다.
도사는 곧 아이의 말문이 열리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산에 들어가 돌을 닦으면 벙어리병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며 동의하였습니다. 제갈량은 도사에게 절을 3번 하고 나니 바로 말문이 열렸습니다. 제갈량은 부모에게 작별을 고한 후 도사를 따라 산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천문과 지리, 음양팔쾌, 병법과 전략을 배우고 유비가 초가집을 3번 찾아와 상고초려할 때까지 산에서 살았습니다. 제갈량은 치국지제 강자와 손자 병법의 손빈 2번의 전생과 현생의 수행으로 유비를 도와 나라를 세웠지만 너무 힘을 많이 쏟아 보왕, 신예, 칠비를 태우고 쪼위를 3번 물리치고 청자진도 태워버려 구규 영농심조차도 이 많은 살생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행 성취를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청자진을 불태운 후 제갈량은 산과 들에 무수하게 널려있는 팔, 다리 그리고 타버린 시체를 보고야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덕을 쌓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은 수명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리 공덕이 크다 해도 종족을 멸문시키는 큰 죄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갈량은 많은 살생의 죄로 인해 전생의 공덕이 이미 다 사라졌고 이승의 수명도 수십 년이 깎였습니다. 그 후 한나라를 회생시키기 위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만회할 수 없었습니다. 제갈량이 우장wen에 있을 때 등을 켜고 신통력을 부려 생명을 12년 연장하여 통일의 업적을 완수하고 수련을 하여 신선이 되려고 했지만 외연의 실수로 등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갈량은 하늘이 생명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갈량은 공적을 완성하지 못하고 수련 성취도 못하고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1000년을 또 기다려 구규 영농심이 유백원으로 환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